란 주제고요. 사실 어저께 주제랑 오늘 거랑 바꿀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냥 순서대로 가자 해서 했고요. 오늘 분량이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어서 성경 전체를 또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인데, 이 주제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어요. 혼돈과 질서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본다. 사실은 맞긴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디로죠. From where to 어디로. From 그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 즉 뭐 죽음이든 고통이든 고생이든 아픔이든 병듦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치유, 구원, 생명, 영생, 빛 뭐 이런 거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구원은 그러니까 어디 그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혼돈과 질서로 이렇게 그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요 그 주제가 굉장히 이 주제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좀 두께도 있었고 내용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사실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이런 거 좀 잘 모르셨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굉장히 좀 오늘 내용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 제목으로는 From Chaos to Cosmos. 케이오스가 혼돈이죠. 그 케이오스로부터 코스모스, 우주, 조화로운 우주, 뭐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이거 어저께 건데 요거랑 좀 다른데요. 아마 업데이트 안 됐던 모양이에요. 요거 어저께 거고 오늘 요거 제가 한 거로는 저기거든요. 여러분들의 나눠들은 유인물에는 똑같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어떻게 질서로운 세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데 세상에 막 뱀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 성경 전체 내용이 막 혼란스럽죠. 우리 인생도 혼란스럽죠. 내일 일 아시나요? 모르죠. 뭐 이렇게 인생 뜻대로 되시나요? 안 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안 돼요. 이 질서가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질서로운 세상이 되는가,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질문들을 좀 같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요한계시록 뒷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저희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이 혼돈의 세상을 질서 있게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 있는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질서 있는 세상에 뭐가 없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 이 세상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어둠도 없고, 그렇죠. 그런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자. 내가 속히 올 거다. 이 말을 지키고 살아라. 이 땅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혼돈과 질서, 카오스와 코스모스. 혼돈을 어떻게 그 책에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냐면, 질서 있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가정되는 절대 공간, 형태가 없는 물질. 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요 부분은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가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혼돈은 아무튼 이렇게 무질서 혹은 질서가 잡혀지기 이전의 상태,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보고요.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조화로운 체계로 간주되는 세계. 만약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냥 1부터 10까지 탁자 위에 그냥 그 1부터 10까지 쪼르륵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1 여기 있고 3 여기 있고 5 여기 있고 뭐 원탁 위에 뭐 1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스럽게 1부터 10까지 있는 그 상태가 혼돈의 상태라면 코스모스는 그것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란히 놓은 뭐 그런 상태,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여기서 천지는 코스모스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코스모스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즉 혼돈과 무질서, 질서와 무질서가 함께 혼재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무질서가 되어지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질서와 질서가 함께 공존하다가 하나님이 20장, 21장 가서 이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면 성경 전체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전체로 묶어지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주제가 그 성경 전체를 묶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돈에 해당하는, 즉 카오스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거냐? 공허, 공허하다. 땅이 공허하고 즉 비어 있는 거죠. 어둠. 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으면 그 보기에 좀 안 맞잖아요. 그릇 안엔 밥이 채워져 있고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둠, 깊은 물, 바다. 예.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바다가 나올 때는 나중에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그 고대 근동 또 혹은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는 바다는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가 수평선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저기까지 어느 정도 가면 저기에서는 바다가 끝이어서 절벽이야. 배를 타고 나갈 꿈도 못 꾸잖아요. 왜냐면 저기 가면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끝에 대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다는 알 수 없는 것, 두려움의 존재, 그리고 거기는 혼란의 존재, 케오스가 있는 존재, 그런 그 장소, 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고대에서는 그렇게 쓰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라합, 리워야단,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용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 모르겠어. 뭐 그게 그거지 하는데, 우리는 한국적인 관점에서 용왕하면, 용왕님 하면 딱 그 이미지가 생각나죠.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그 용왕 나오는 그 뭐 인어공주나 혹은 그 뭐였었죠? 그 심청전 같은 경우 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용왕하면 하는데, 외국 사람이 만약 한국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왕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지? 킹을 얘기하는 건가? 뭐 바다에도 왕이 있나? 뭐 사실은 이 그 배경 설명이 없으면 용왕에 대한 저기가 없죠. 그 컨셉이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바다, 뭐 라합, 리워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바다 뭐 푸르고 멋있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 멋있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약 안에서 바다는 많은 경우 그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혼란의 장소, 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용례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용례로 사용되었어요. 자, 창세기 고대 근동에서 카오스는, 혼란은 바다, 물과 관련됐다. 성경이 다른 점은 이 고대 근동에선 카오스를 포세이돈, 바카스,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포세이돈, 바카스는 물론 술의 신이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을,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이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다의 신을 먼저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 이제 질서를 잡는
그런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 바다에 신이 있다, 혹은 바다에 뭐 저기가 있다, 하나님이 바다의 신과 싸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창세기 속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바다가 그런 무질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것이 좀 다르죠. 성경에서 나오는 반란 세력, 라합, 리워야단, 바다 짐승, 뭐 용, 우리가 욥기 같은 거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뭐 거기서 라합도 나오고 리워야단도 나오고, 바다에 있는 뭐 짐승, 바다 뭐 큰 물고기, 뭐 그런 것들, 용, 바다, 강, 날렵한 뱀, 뱀도 여러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뭐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뱀이 됐죠. 던졌더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던졌던 것은 뱀인데, 그런데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서도 뱀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용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 바로 앞에서 변한 건 용이었었어요. 예,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단어로는 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게 왜 그럼 여기서 용이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 나일강,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 그런 물이 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 이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에서 카오스와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고대근동은 바다는 무시무시한 곳, 막 혼란의 장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와 싸우지 않으셨다. 싸우고 나서 바다를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코스모스로 바다도 만드셨다. 바다를 만드시고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1장 2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뭐 형체가 없는 텅 빈 흑암 깊은 물,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카오스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텅 빈 흑암, 깊음이 이제 아비스, 뭐 지옥, 무저갱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깊음이 이제 거기에서 나왔고요. 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제 그러한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카오스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첫 단계, 이런 텅 빈 흑암, 깊은 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악이 된 것이 언제였냐? 가령 이제 바다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으셨죠. 그런데 홍해를 보면, 홍해는 이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이 카오스의, 즉 혼돈의 수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혼돈의 수단으로 바다를 사용하셨거든요.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하여서,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혼돈을 창조하셨죠. 혼돈을 이루어내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립적인 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바다나 혹은 바다에 있는 그러한 큰 물고기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대근동에 많은 문서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이제 문서들이 해독되니까, 이거 뭐 성경에 있는 창세기 말씀이랑 고대근동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랑 어떤 부분은 좀 비슷한데, 이거 창세기가 조금 카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성경의 하나님의 그런 영감성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의 유닉네스, 이 독특성은 그런 것들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 봐라,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창조서서 얼마나 다른지 봐라.
여기에서는 카오스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악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악이 되었던 것들이 다 코스모스로, 즉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으로 바뀌어질 거다.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지?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지? 야, 우리 이 고생 언제 끝날까? 이런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큰 그림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은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 자, 바다도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육지도 만드셨다. 그렇죠.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러한 그 모든 나라들에 있는 신화는 이 바다의 신과 하늘의 신 다 다르니까 늘 신들끼리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바다는 혼돈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곳, 그렇게 보여졌다.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에덴의 동쪽, 죄를 짓고 나서 충돌이 있죠. 그러니까 카오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카오스가 오죠. 홍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왜 주신 거냐? 코스모스의, 즉 질서 있는 회복을 위해서 이 카오스,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게 홍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왜 홍수의 심판을 주셨냐? 코스모스를 회복하시려고,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자, 노아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고요. 바벨탑의 사건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려고 하니까, 즉 계속 카오스, 막 무질서 혼돈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벨탑이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그 이후에 이제 세우시죠. 새 출발을 하시려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 있는,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께 정렬된 곳이 질서 있는 곳이죠. 코스모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코스모스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코스모스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새 출발하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죠. 끝까지 불순종하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들어온 카오스, 혼돈이 계속해서, 무질서가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죠.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이 사계절이 계속되어 있죠. 즉 여전히 존재하는 질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카오스와 즉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둘이 함께 혼재한다.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는 아론의 지팡이, 우주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바로의 그런 술사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 뱀이 되게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 다 먹어버렸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구원하신다. 그렇죠. 바다가 죄로 인하여서 바다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고 카오스의, 즉 혼돈의 그러한 그 수단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구원하셨죠. 홍해에서 구원하셨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요단강을 마르게도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다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자, 하나님은 코스모스와 카오스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카오스까지, 즉 혼돈, 이 바다, 다른 어떤 그러한 세력까지도, 어둠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다. 아멘. 그게 이제 이 구약에서의 그러한 그 말씀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고요. 잠언과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잠언 8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은 또 다른 아담으로서의 욥이다. 사탄이 참소하고요. 그리고 이 욥은 거기에서 지지리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죠. 거기에서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 누구냐, 뭐냐, 이게 도대체 리워야단이 뭐냐 잘 몰라요. 그런데 바다 용의 의인화된 그러한 그 짐승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요. 즉 바다 짐승, 바다 용. 용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도 용이 나오고, 바다 용이 의인화된 그러한 그 부분.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고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다 용이 의인화된 것이 리워야단이다. 하나님은 바다 혹은 리워야담 그리고 라합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라합은 이것도 또 그런 그 사탄에 대한 그런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좀 보여져요. 라합이라는 그런 표현이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6개, 7개 정도 이렇게 그 구약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좀 볼 때 좀 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한번 같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바다,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바다는 이 무질서, 혼돈, 카오스의 그러한 장소고요. 거기에 있는 라합, 하나님께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도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이 라합이 바다에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좀 그런 존재, 바다 짐승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날렵한 뱀이 뭘까? 요 부분도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뱀, 사탄으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리워야단이 뭐냐? 아까 말했던 바다의 그러한 짐승, 용의 어떤 의인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그 칼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날랜 뱀이네. 저기선 날렵한 뱀, 날랜 뱀, 그 밑에 보니까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조금씩 표현한 거고, 리워야단이 대충 무엇인지는 그렇구나. 이게 리워야단이 바다에 있고, 그리고 또 뱀 같은, 즉 뱀이 용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바다 용. 그럼 이거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고, 사탄으로도 좀 볼 수 있고, 바다가 무질서가 존재하는 곳이니까 바다 신으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냥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좀 구약에 있는 독자들은 생각했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용왕하면 금방 이렇게 어떤 것인지 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대 히브리 사람들은 리워야단 하면 뭔지 알겠어 라고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며.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이 같은 거냐 할 때 신학자들은 같은 존재다, 이게 병행구절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독하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다, 실질적으로 무슨 성구사전을 읽더라도 잘 명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혼돈과 카오스와 코스모스, 혼돈과 질서라는 주제 속에서 볼 때 이 라합, 리워야단, 뱀, 용, 이런 건 바다, 다 이런 건 이쪽 혼돈에 속한 그러한 부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우리가 봄을 표현할 땐 따뜻함, 화사함, 혹은 그 연두색, 이런 건 다 봄이잖아요. 그리고 새싹,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어둠에 속한 거, 아까 우리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거기서 5가지 그런 표현들이 다 어둠에 속한 것이잖아요. 다 이렇게 혼돈에 속한 것이니까
한 부류에 속한 그런 단어들, 바다, 리워야단, 라합, 뱀, 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부류에 혼돈에 속한, 카오스에 속한 그러한 단어군들이구나를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리워야단 뭐 잘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잘 안 나오니까. 대신에 그런 카오스에 속한 이야기. 자, 시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바다에 대한 주권, 하나님이 바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 바다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좋은 바다야.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를 혼돈으로 보았죠. 그런데 성경은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악한, 또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이제 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바다에서 노는 리워야단, 노는 리워야단, 여기서는 좀 좋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구원의 도구였던 바다,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홍해, 요단강,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바다, 바다를 향하여서 그 산들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야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꽃들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바다는 그런데 악할 수 있다.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들, 짐승들과 리워야단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질서인 것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삶 속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 바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위의 표현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으니까 좋은 것이죠. 지혜로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엔 동물들 있죠. 그리고 악이 들어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바다는 다 나쁘냐? 아니죠. 거기서 물고기도 나오고 뭐 배들도 다니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편 74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위에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악하기도, 우리에게 여전히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의 바다는 이건 아주 악한 바다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무질서, 악함,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이기셨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만약 오늘 같은 주제로 보지 않으면 이 시편 74편은 그냥 우리가 굉장히 좀 그냥 휙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카오스와 코스모스로 이 구절을 보면 용들, 바다, 물, 리워야단,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카오스, 무질서에 속하는 단어군들이지 라고 동그라미를 탁탁 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들 한번 보면, 이사야서는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이제 미래에 투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혼돈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잠재우실 거야. 이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서 있는 나라를 주실 거야. 이제 곧 질서 있는 세계가 도래할 거야.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와 회복의 약속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물, 라합, 리워야단, 용. 이게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그렇고 욥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만약 다른 말씀에서도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물, 라합, 리워야단, 용, 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이 어둠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거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서 준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새일을 행하실 거고 사막의 강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죠. 지상의 낙원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딸이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과 라합을 찌르시고 점이셨다. 이것은 이 라합과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애굽이 보통 뭘 자랑하죠? 우리는 풍요하다. 이 바다, 이 강 우리 거다 라는 나일강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혼돈을 잠재우시고 코스모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제 더 이상 물이 바다를 덮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표현을 감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에 대한, 또한 어둠에 대한, 무질서에 대한, 카오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서 이것을 충분히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미신에 조금 사로잡힐 때가 있죠. 야, 괜히 이렇게 좀 나쁜 말 하고, 뭐 괜히 귀신 얘기하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가다가 이렇게 귀신 생각하면 괜히 밤에,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할 거, 그랬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군부대 늑대 같은 이제 그런 야생들도 있었어요. 야생 동물들도 그 울음이 있으면, 그러면 야, 이거 되게 무섭고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고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뭐 말을 해도, 그때는 괜히 얘기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생각에서 말을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바다 더 이상 무서운 존재 아니야 라고. 이제 사탄 더 이상 무서운 존재 아니야. 옛날엔 사탄 얘기하면 괜히 사탄이 나보다 강한데, 이게 믿음도 없는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사탄에게 이렇게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두려움도 조금 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다가 되어진 게 이제 물론 가운데 혼재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의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위대한 창조자예요. 성경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그 표현이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이 예레미야서에 2번 딱 나와요. 그 단어가 두 가지 함께 같이 나온 단어가.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그 단어가 사용됐던 것이 유다가 파멸된 그 순간을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표현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된 그런 자리가, 바벨론의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큰 뱀으로요, 악한 바벨론을 카오스, 즉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애굽은 큰 악어, 용,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서 악어라고 표현했는데, 악어라는 표현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탄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용이라는 다른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큰 악어 애굽은 용이라고도 해도 맞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도 카오스에서 이 코스모스로, 그렇죠. 마른 뼈, 소망이 하나도 없는 혼란의 혼돈, 죽음의 자리였는데, 그런데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왔죠. 그 코스모스로 바뀌어졌어요. 약속의 땅에 낙원을 회복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본즉 유다의 패망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뱀과 같이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줬죠. 자, 에스겔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예,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다. 애굽의 바로 왕을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 라고 표현하죠. 큰 악어 타님. 그래서 그 용, 큰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군, 카오스의 단어군,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무질서, 카오스, 그런 거구나.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런 뱀, 용, 악어 혹은 바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무질서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는 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의 부분이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비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선지서에서도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주의 날이 이를 거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죠. 바람과 바다 큰 물고기를 제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나서에서 그랬죠. 바다 큰 물고기 스올 기품, 여기서 기품이 이제 그 아비스,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기품, 큰 물도 똑같이 거기서 나왔었죠. 구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시죠. 큰 물고기에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 큰 물고기도 제어하신다. 아멘. 요나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님은 카오스, 이 무질서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볼 때 그냥 바다를 제어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에, 그렇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지, 요 정도만 아니라 당대 사람들은 바다를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도 제어하셨다.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으뜸이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죠. 강과 바다를 제어하시는 하나님, 사탄을 책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가랴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서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죠.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대적받고 있는 거, 참소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참소받고 있는 카오스의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서 대적을 받고 있는 혼돈의 자리에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계로, 즉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 대신에 거기서 죄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코스모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 말씀이 그러니까 요 말씀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멋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용어로는. 그런데 또 혼돈에서 질서로 하면 좀 새로워 보이고 뭐가 좀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사탄, 용, 뱀, 뭐 이렇게 바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한 단어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창조자이시죠. 자, 복음서에서 그 기록되어지는 묘사하는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둠을 비추신 하나님, 바깥 어두운 곳과 다른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과 다른 바깥 어두운 곳. 그렇죠. 예수님이 구분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축사하셨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고, 혼돈의 바다에 대한 주권자의 모습, 즉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 그 무시무시한데 거기에서 빠져 죽을 텐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셔서 이거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당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보다 바다 위를, 혼돈의 위를 걸으셨다는 거는, 이거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주권자, 바다에 대한 주권자, 혼돈의 바다에 대한 주권자의 예수님,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예수님.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바람도 혼돈에 속하는 카오스의 단어군이죠. 밤 사경쯤, 새벽 1시면 그러면 아주 진짜 어두울 때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도 그런데 그 위를 걸으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만 해도 혼돈의 자리인데 거기를 걸어오신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 위를 걸으시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야, 하나님은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 깊은 무저갱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깊은 곳이고 깊음은 무저갱, 아비스였거든요. 거기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지옥, 무저갱, 이렇게 깊음, 혼돈, 바다, 이건 다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면 지옥도 예수님은 걸으시고 거기서 왕처럼 지옥 위에서도 군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옥 위에 권세를 갖고 계실 거다라는, 지옥은 야 사탄 네가 알아서 너는 거기에 네가 왕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실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할 거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읽으면서 참 이 저자가 되게 잘 설명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이 됐죠. 방언이 되었을 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그런 사건,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그런 사건. 그런데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면서 카오스가 왔는데 방언이 오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국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서 코스모스가, 질서가 그 가운데 생겨지는 부분으로, 이제 창세기 11장의 혼돈의, 바벨론의 혼잡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런 해석을 요즘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자, 빛을 확장하라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빛의 이 세상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빛을 확장해라라는 말씀을 주는데, 자, 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너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인도했어. 너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그들에게 가, 이방인에게 가.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의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그렇게 인도해. 그들의 지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 속에서 용서로, 그리고 그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가난함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기업으로 그들을 인도해.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단어군들, 그러한 모집들, 어둠이나 혹은 장님이나 사탄의 권세나 혹은 죄, 그리고 또 이 그 더러움, 혹은 가난함, 이런 것들과 여기가 다르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해.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다.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들은 뭐 저희들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고 만물이 회복된다. 우리만 아니라 만물이 어둠에서 해방된 빛의 자녀들, 어둠의 우주적인 권세들과 지금 우리는 전투 중에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거죠. 우리는 승리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멘. 마지막 날은 이미 여기에 와 있고, 이미 아직이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캄캄한 흑암에 던져질 것이며,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죠. 어둠의 그러한 이 단어 카오스에게 우리가 다시 경도되지 않으리라. 경도되더라도 다시 이 코스모스로 주님께로 나오겠다. 우리에게 코스모스를 준 건 이제 하나님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1장부터 19장에서 말씀에서 이런 부분이죠. 주인공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인자 같은 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복음서예요. 제5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대적은 사탄이고 바벨에 있었던 언어들의 혼잡이 즉 코스모스로 역전될 거다. 즉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거다. 큰 붉은 용이, 용이죠. 우리 붉은 용, 뭔지 이렇게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알겠죠? 카오스에 속한 거죠. 메시아와 교회를 위협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죠. 미가엘과 싸우다가 땅의 전쟁이 3년 반, 그리고 420 몇 개월이죠? 421개월 아닌데 42개월이죠. 42개월, 제가 그거 일자를 안 쓴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42개월, 그리고 1260일. 그래서 요때 동안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했죠. 이제 환난을 받을 거라고. 뱀과 용, 그리고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도 있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자, 13장 말씀을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뭔지 우리 이제까지 계속 봤죠. 바다에서 한 짐승, 이거 사탄에 속한,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에요.
용이 이 바다에서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예. 그리고 권세를 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만 아니라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죠.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고, 이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이 가짜 삼위일체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짐승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건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할 거란, 어느 군에 속한 것인지 보여지는 거죠. 카오스가 있을 거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이죠.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혀서 거기서 잠깐 나올 거다. 무저갱, 기품, 지옥으로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기품, 그것이 헬라어로 표현될 때 저 아비스라는 표현, 이 무저갱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언어군이죠. 사탄은 풀려나죠. 잠시 동안 풀려나는데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켰지만 패배하죠. 그리고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제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자, 보면 더 이상 뭐가 없죠?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다가 없어서, 물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낚시도 못 하겠네, 즐기 하나도 재미없겠네, 그러지 않고, 거기 가면 생명수강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처럼 혼돈의 카오스적인 그러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러면 이거 뭐 바다가 없는 게 왜 중요하지? 이걸 왜 여기다 꼭 해놓으셨지? 우리가 해석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바다가 없다,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 바다가 없는 게 그 나라에 왜 이게 중요하지? 그런데 바다가 없다, 이 당대 이 독자들은 금방 알았어요. 바다가 없는 거, 혼돈, 카오스가 그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부분들,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다, 더 이상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같은 바다랑 같은 그런 언어군이죠. 자,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도 태양도 달도 밤이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지상 낙원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 전체, 성경 전체 주제, 성경 전체 복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조금 힘든 말씀들이 와도 그래, 이거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볼 수 있죠.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거는 이제 어저께 말씀이고요. 안 지었고, 자, 요 말씀 오늘 그래서 요점을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현재의 카오스, 혼돈은 반드시 코스모스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혼재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훨씬 더 코스모스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코스모스를, 즉 질서 있는 세상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그런 핵심 메시지라고 저도 이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궁극적으로 아버지 나라에 살 것을 확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